그리고 요게 껐으면 좋겠어. 이게 막 난리나요. 에어컨 트는 거죠? 네, 여기 이거 막 바람이 날려가지고 막 승기가 왔다 갔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낯섭니까? 네, 맨날 교회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또 우리 수양관에서 다른 곳에서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또 새롭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수련회 이제 오늘 저녁, 내일 오전, 내일 저녁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뭐 오후 예배를 대체해서 드리는 뭐 예배이기도 하고 그런 예배 형식으로 드리긴 하지만 사실 설교는 아니고 오늘부터 내일 오전과 오후와 또 화요일 오전까지 전부 다 성경 강의의 시간입니다. 제가 한 2시간 분량의 강의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2시간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9시까지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내일이 아마 오늘 9시까지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잠시 쉬고 하든가 그거는 뭐 좀 상황을 보고 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짧게 하면 짧게 할 수 있고 자세하게 길게 하면 아주 길게 자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자꾸 얘기해요? 여기 서서 좀 강사하면 더 쉬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단 진도를 진행하는 대로 우리 2박 3일 동안의 진도 분량을 진행을 하긴 할 텐데 혹시 다룰 양이 많아서 못 다루게 되면 못 다룬 채로 끝내고 교회 가서 다시 공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 이렇게 좀 상세하게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4차례에 걸쳐서 1장부터 6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상당히 불편해요. 낮아갖고 보는 데가 너무 낮아서 제가 앉아서 괜찮으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뭐라 그럴 거예요? 괜찮다 그러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좀 해요. 교회에서는 제가 이런 강의를 안 하는 신발 신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내용은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에베소서에 대한 개론이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3절 말씀까지의 이제 강의입니다. 해설 2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개관을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성경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베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에베소 진짜 들어보셨어요? 네. 예. 에베소가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 소아시아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의 터키. 예.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어요. 자,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이렇게 좀 그려보면 잘 그렸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지역을 가리켜서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보면 소아시아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7교회 이름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여기에 버가모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있고 어머나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가 있고 그 다음 바로 밑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이 당시에 그 기독교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게 되면 늘 가는 곳이 하나 있는데 이 버가모 바로 위에 보면 항구가 하나 있어요. 무슨 항구인지 혹시 아세요? 뭐요? 부산항? 신지사님이 참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들어와. 그럼 트로이 들어보셨죠? 트로이 목마 사건이 벌어진 곳이 들어와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어디로 넘어가요?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위치한 교회가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있고, 그리고 사대 교회가 있고요. 또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 그렇죠? 네, 다 아시네요. 라오디게. 이게 전부 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에베소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리적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가 그리스가 있고 로마가 이쪽에 이렇게 있죠. 이쪽은 뭡니까? 유럽이에요. 이쪽은 어디예요? 아시아예요. 이거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유럽과 아시아를 관통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볼 때 동양과 서양, 서양과 동양과 서양이 교차점이었고, 그 당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왕래하는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이 고대 그 신약 시대 인종들, 원주민들 누구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네? 성경의 신약 시대의 교회를 구성했던 인종들, 유대인들, 헬라인들, 그죠? 아시아인들, 이런 인종들이 섞여 있던 도시가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교회는 누가 섞여 있었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이방인들이 혼재되어 있던 교회,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들이 혼재되어 있던 교회가 이 소아시아 7교회였고,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가 동서로마 제국의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당시 수많은 상인들, 선박들이 수시로 왕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에는 유대인, 헬라인, 아시아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류의 잡다한 사람들이, 민족들이, 인종들이 모였다가 헤어지고 이렇게 이합 집산이 빈번했고,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 됩니까? 종교적으로도 다양한 종교가 성행하게 되는 그런 다원적인 요소를 구성하고 있던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은요, 20세기, 21세기 오늘날 우리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1세기 때도 이미 다원주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 아닌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래서 로마의,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 로마의 주신이 누구예요? 가장 큰 신? 제우스, 그죠? 로마의 주신인 제우스와 또 다이애나라고 하는, 영국의 왕세자비 말고 다이애나라고 하는 여신 숭배로 유명한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어요. 실제로 제가 터키 지역에 9박 10일 탐사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아주 젊은 때 갔다 왔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신이 하나 있어요. 어떤 여신이냐면 아르테미라고 하는, 아르테미. 우리나라 아니면 그냥 아테미, 성경에 있죠? 아르테미 우상 여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터키 지역에 이런 소아시아 7교회를 가면 곳곳에 이런 석상으로 된 아데미 여신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죠? 우리 용준형 제가 보통 아는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강의할 때 이렇게 물어본다고 아니에요? 이 아데미 여신의 특징은 가슴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들이 가슴,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10개, 20개, 12개 이런 식으로. 뭘 의미하냐? 다산의 상징, 그죠? 축복의 상징. 이게 그 당시 에베소에 있던 우상신의 특징이었어요. 그 우상신이 아르테미였고, 이 아르테미 여신은 수많은 미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신의 판을 치고 있던 지역이었다. 에베소는 헬라의 식민지 시대 이후에 주전 2세기에는 로마의 소아시아 수도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주 1세기에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하고 번영한 시기였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바울이 1장에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물질적 풍요와 번영이 흘러넘쳤고 사람들은 축복과 다산의 상징인 번영의 신인 아데미 신상을 곳곳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신상들을 세우고 집에다 그런 신상들을 모셔놓으면 자손이 잘 되고 후손이 많아지고 돈을 잘 벌어요.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 사업이 아주 번창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전역에서 이 아데미 신상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밖에만 나갔다 하면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데미 신상은 220년, 주 220년에 걸쳐서 126개의 대리석 기둥으로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무려 18m나 되는 그런 신상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베소는요, 미신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는 고대 도시의 허영의 시장이다. 허영의 시장. 허영의 시장,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허영의 시장? 그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누가 가르쳤어요? 오지도 않으시네. 허영의 시장. 기독교가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순례를 가고 있는데 허영의 시장에 도착했죠. 허영의 시장에 수많은 상인들이 물건들을 팝니다. 주얼리, 보석부터 시작해서 금은, 보석, 귀중한 것들, 너무나 사람의 눈을 매혹적이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돈, 권력, 전부 다. 근데 기독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 물건 중에 팔 물건 중에 뭐가 있어? 물어봤어요. 진리가 있어. 진리가 있으면 내가 사겠어. 그러니까 진리 같은 걸 이야기하니까 상인들이 전부 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 기독교를 붙잡아다가 때리고 거반 죽게 만들어서 내팽개 칩니다. 이게 천국역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갔던 그 시장의 이름이 허영의 시장입니다. Fair of Vanity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1세기에 이 에베소를 가리켜서 허영의 시장이다라고 불렀을 정도니까 얼마나 쾌락적인 도시였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고린도만큼이나 타락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미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미신에 젖어 있는 도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엔터테인먼트예요. 뭐예요? 유흥, 쾌락. 그죠? 특히 이제 항구 도시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에베소에 가시면 여러분 무려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헬라식 노천 극장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극장이 이렇게 밑에 있고 쭉 위로 올라가서 돌계단으로 대리석 돌계단으로 수천 명의 좌석이 삥 둘러 앉을 수 있도록 어마어마하게 큰 극장이 있어요. 그 노천 극장이 지금도 약간 허물어졌지만 웅장한 장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각종 그 당시의 사우나 시설, 2000년 전에 사우나 시설이 있었어요. 로마에. 그리고 에베소에도 있었고, 사우나 시설, 맹수와 싸우는 콜로세움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들게 했고, 바로 이런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에베소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 사도 바울의 2차, 3차 복음 전도 여행의 시기에 태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2차, 3차 전도 여행이 언제 벌어졌는지 알아야 되고 사도행전 몇 장에서 이것이 벌어졌는지 대충 알고 있어야 해요. 이러한 도시의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러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비시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로 진입하게 되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에베소를 처음 방문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펼쳐보실까요? 우리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전부 다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사도행전 18장 18절 19절
자, 18절 19절 18장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그와 다른 자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작고 수리하러 전화할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집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베드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에베소에 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잠깐 있었던 거예요. 이게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처음으로 에베소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거죠.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빨리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에 돌아오게 되는데 19장 8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집으로 가면 에베소에 와서 거기 석 달 동안 있었고요. 또다시 에베소의 지역을 돌아와서 여러분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2해 동안 네, 약 2년 6개월 동안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킨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러다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에 직면했고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으로 무대를 옮겨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 중에서 가장 성공을 거두었던 목회지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가장 심혈을 기울인 곳이 에베소였고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파의 센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거두절미하고 지금 많은 분량들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기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성공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엄청난 많은 반대와 핍박에 직면합니다. 매도 많이 받게 되고 여전히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고 19장 23, 24, 41절까지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도 나중에 고린도교회 교인들 편지할 때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죽고 싶을 정도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을 당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축복하셔서 에베소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다. 그 결과 바울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쓰게 되는데 4가지 편지를 쓰죠.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전부 다 특징이 있는 편지들이에요. 그 중에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의 정수를 보여주는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빡빡을 대답하셔야 돼요. 바울의 구원론은 무슨 편지입니까? 로마서, 그죠? 이거 금방금방 나오셔야 돼요. 바울의 기독론, 그리스도론, 골로새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 팍팍팍 나와야 됩니다. 바울의 교회 생활, 신자 생활, 조금 어렵죠? 빌립보서, 그죠?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 바울의 종말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특징이 있는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바울의 교회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편지이다. 자,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나중에 외부 강사가 와서 혹시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 잘해야 돼요. 지금 담임 목사니까 그렇지. 디모데에게 맡겼어요. 그죠? 디모데에게 맡겼고 에베소의 교회 목회를 부탁했고요. 디모데는 자신의 신앙의 아버지가 되는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훈련을 받아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5절 빨리 펼쳐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네, 디모데는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에베소에서 전도자의 직무를 사명을 감당했고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바울은 디모데를 위로하고 소심했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로 연소함 때문에 소심했고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했던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쓴 두 가지 편지가 있어요. 두 개의 편지 뭐예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특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서신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로 볼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잘 알 수 있고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힘으로 다른 여기 있는 소아시아의 7개 교회, 나머지 6개 교회를 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려고 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자, 저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길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아주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요. igna티우스, 폴리갑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화형을 당할 때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인하면 이 화형대에서 내려오게 해주겠다. 생명을 살려주겠다. 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회의 앞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단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 하고 기꺼이 화형대에서 불타 순교를 당했던 이분이 그 유명한 폴리갑입니다. 클레멘트, 터툴리안 등과 같은 교부들이 에베소서의 바울 저작서를 주장했고요. 또 본서 자체, 에베소서 자체가 바울이 쓴 편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아직 좀 많이 남았는데 1장 1절 빨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그죠? 바울이 편지를 했던 바울이 썼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내용을 보면 문체나 내용을 보면 에베소서는 바울의 교회론이고 골로새서는 바울의 기독론인데 여러분 골로새서를 잘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웅장한 교회론, 깊이 있는 기독론, 종말론, 구원론,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이런 편지들을 쓸만한 인물이 초대교회 당시 누가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의심의 여지 없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장 그 당시에 학식이 있던 사람이었고 가장 유능한 신학적인 논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 출신의 유명한 신학자 게알더스 모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뭐 몰라도 되는데 알면 더 좋고 미국의 워스트민스터 신학교를 1939년에 메이첼 박사가 설립을 했는데 그분과 함께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교 설립의 1등 공신이 게알더스 모스입니다. 성경신학의 주창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종 해석자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으시죠? 네.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지 말고 느끼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성경을 잘 알려면 어찌 하면 되겠어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 안 읽잖아 근데. 잘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잘 안 읽으니까. 그죠? 또 어떻게 해야 돼? 연구. 아주 좋아요. 읽고 연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설교 듣기? 자,
자,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하면은 진도가 못 나가거든요. 이렇게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해요. 하다가 보면 중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성경을 보통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니야, 이 말씀인데 계시, revelation, revelatio라고 하죠. 계시라고 해요.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여기서 이제 revelation이라고 하는 계시가 나왔는데 수건을 벗겨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요. 자, 구약 성경도 계시고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보통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옛 계시와 새 계시라고 불러요. 그리고 계시는 계시의 특징은 점진성이 있어요.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내용들이 발전해 옵니다. 언약도 발전하죠. 계속 쭉 발전해요. 아담 언약부터 신약 성경에 가면 무슨 언약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 그죠? 새 언약으로 성취가 되는 거 발전합니다. 구약의 계시가 신약에서 더 발전이 돼요. 그래서 구약을 잘 이해하려면 무엇을 통해서 구약을 바라봐야 돼요? 신약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구약만 강조하게 되는 거죠. 신약의 복음이, 물론 구약에도 복음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와 복음이 훨씬 더 두드러지는 책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구약의 신약을 그림처럼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영화 있잖아요. 영화. 외국 영화. 여러분 뭐 영화 요즘 좀 보시니까 탑건 같은 거. 영화를 보시면 외국 영화는 영어로 이렇게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쵸? 반응을 좀 하세요. 영어로 나와요. 네. 근데 그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아니요. 왜 이렇게 당당해? 못 알아들으면서 이렇게 당당해?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은 듣고 바로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모르는 분들은 대충 만약에 자막이 없다면 뭘 보고 이해를 해요? 그림을 보고, 그죠? 영상을 보고 아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진 않겠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뭐가 나와요? 자막이 나옵니다. subscription 자막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은 그림입니다. 신약 성경은 뭐예요? 자막이 그림을 설명해 준다. 근데 그 설명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건 뭐예요?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잘 이해하려면 신약의 렌즈로 구약을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의 렌즈로 레위기를 봐야지 레위기의 렌즈로 히브리서를 보면 안 되는 거죠.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옛 계시가 아니라 새 계시고 성취된 계시이기 때문에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해석하려면 바울 서신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 총 몇 권입니까? 27권이에요. 그 중에 바울이 몇 개 썼어요? 13.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히브리서 전작서는 뭐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13개의 편지예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누가 썼어요? 분량 차이 따지지 말고 누가 썼어요? 바울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대단히 중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또 복음서를 설명해 줘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신서를 잘 공부하고 이해해야 신약을 이해할 수 있고 신약을 이해해야 구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바울 신학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이 없습니다. 바울 신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13개의 서신을 잘 읽으면 결국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게알더스모스가 아까 뭐라 그랬다 그랬죠? 다 잊어버렸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종 해석자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긴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세 번째는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까? 저자 바울이 되셔야 되고, 네 번째는 기록 목적이에요. 왜 기록했을까? 하나님은 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신약 성경의 27개 책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 주셨을까? 자, 에베소서 기록 목적은 서신서들, 다른 서신서들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지닙니다. 자, 고린도 전후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 교리적이고 윤리적인 실패가 많았죠? 가장 문제 많은 교회,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 꼽으라면 어디 있을까요? 구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교회들, 신약에 고린도에 있던 교회들, 그죠? 교리적 윤리적 실책과 오류에 대한 책망과 교정을 위해 쓴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왜 썼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에 있어요. 1장 시간 드릴 테니까 빨리 살펴보세요. 네, 지금도 다 안 나가도 괜찮아요. 시간 되면 끝낼 거예요. 그렇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바울이 참된 복음에서 떠나서 다시 구약의 율법주의, 유대주의로 돌아가려는 유대주의자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 아무나 함부로 세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합법적인 교육적 신임장을 가진 목회자, 신실한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들을 세우는 거죠. 뭐 연예인이라고 세우고, 뭐 가수라고 세우고, 무슨 영화배우 개그맨이라고 강단에 세워서 뭐 웃고 떠들고 즐기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공적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매우 공적인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여기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썼죠. 자,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 좀 읽어보셨죠? 수련회 준비하면서 한 10번 읽으셨죠? 왜 웃어요? 잘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바울이 뭔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심각하게 감정을 드러내고 경고하고 이런 표현이 없어요. 특수한 상황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재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이 4장에 보면, 4장 우리가 내일 공부할 건데요. 내일 저녁에 4장은 뭘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 교회의 일치 하나, 그죠? 연합. 교회의 일치 하나, 연합.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죠.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자, 너희는 서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계속 뭐예요?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이 그 주요 기록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의 갈등은 언제나 교회의 연합을 해치는 주요 요소가 되어왔어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벌어지르는 화개장, 더 노래하시죠? 네, 교회 안에는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서울 사람, 충청도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파장을 지인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얼마나 바울이 신랄하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뉘어졌느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연합이 에베소 교회의 기록 목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뭘 강조하고자 했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서 갖추어야 할 신앙이나 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고, 특별히 신자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지침 등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통일입니다. 그리고 연합이었죠. 그리고 4장 12절부터 보면 이 교회를 왜 주셨는지, 이 교회는 누가 운영하는지, 교회의 직분자들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교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란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까지 교회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양떼들을 칠 때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며 목양했다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목회사역을 2년 6개월 동안 하고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장로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교훈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목양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가 파당이나 무슨 종족, 지역, 인종으로 갈리는 것은, 분열되는 것은 바울이 죽기보다 더 보기에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매우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이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과 세대들이 이념으로, 정치색으로, 지역으로 갈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누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 문제가 아닌 것에는 늘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돼요? 포용하고 받아들임. 내가 그 사람의 정치적 입장을 내 걸로 수용하지는 않지만 포용하는 거죠. 아,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구나. 그죠? 그러나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견지해야 될 자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의 특징을 한 4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에베소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썼다고요? 어디 감옥? 로마 감옥 가보셨어요? 네,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뭐 지나가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장 1절을 볼까요? 3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일로 인간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4장 1절 시작. 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6장 20절. 6장 20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내 사실이 되는 것은 나로 오히려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자, 요 내용들이 전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투옥을 당해서 거기서 셋집에 살았는데 비교적 약간 자유로운 감옥이었습니다. 군인들이 가택연금하듯이 가둬놓았던 감옥이었죠. 여기서 2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기간에 바울이 옥중서신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에필골문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아까 얘기했습니다.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빌립보서는 교회의 생활을, 빌레몬서는 신자의 생활을 주로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다. 두 번째, 에베소서에는 어떤 특정한 주제보다, 물론 교회론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만은 어떤 특정한 주제보다 포괄적인 신학사상이 나타나 있다. 포괄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었다. 자,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가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각하죠?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교회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머리에 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2박 3일 동안 뭐 다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교회는 훨씬 큰데 그 교회가 에베소서의 가장 큰 주제이긴 해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정의, 교회의 데피니션, 교회의 일치, 유니온, 연합, 통일성 이런 거 전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기독교회의 본질에 대한 모든 신학적 사상들이 다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1장. 바로 1장. 영원전부터 교회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3절부터 13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그리고 기도. 바울의 기도. 바울의 엄청난 기도가 그 삼위일체의 구원 다음에 바로 등장하죠. 15절부터.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예정론, 십자가, 선교, 5장, 6장에 보면 교회생활, 남편과 아내의 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에 대해서 포괄적인 교훈들을 다루고 있어요. 에베소서 하나만 잘 공부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이 지상생애를 살아가면서 교회를 중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특징입니다. 에베소서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송영의 서신이다. 송영. 송영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럼? 송영. 영광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닥솔로지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볼까요? 로마서에 닥솔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 노래, 바울의 노래 어디 있을까요? 아까 맞추시면 제가 책 하나 선물 드릴게요. 1장부터 16장 사이에 12장? 비슷한 것 같은데 11장 36절? 비슷해. 아주 가까이 왔어요. 아주 가까이 왔어요. 그 한 절만 아니에요. 33절에 그렇죠. 누구예요?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자, 찾은 김에 읽어보세요. 한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무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송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엄청난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설명한 다음에 9장, 10장, 11장에서 뭘 얘기해요? 9장, 10장, 11장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말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육적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온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합쳐서 택자 이스라엘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의 실패는 이방인의 복음 선교로 확장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9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항의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죠. 토기장의 비유를 말하고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기독교의 엄청난 교리들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풍성하고 광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못하고 시작하는 게 뭡니까? 노래예요. 너무 기쁘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사람 뭐합니까? 너무 기쁠 때 여러분 뭐예요? 야호 그래요? 노래를 부르죠. 즐거우면 뭐 노래를 부르잖아요. 흥얼거리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송영,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기도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1장 3절부터 14절 찬미하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에서는 뭐예요?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말씀으로 찬양하고 그 말씀으로 찬양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네? 이 구간입니다. 3장 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또 뭐예요, 바울이? 뭐예요? 또 기도합니다. 그죠? 이 기도. 성령과 기도가, 찬송과 기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 가장 유명한 기도들이 나오는 것이 에베소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잘 읽으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시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께 합당한 간구를 올려드려야 돼요. 필요한 간구를. 알테미 여신상을 숭배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돈 잘 벌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욕망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욕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성령입니다. 네 번째, 에베소서의 특징 네 번째는 바울의 교회론의 점수를 보여줍니다. 우와, 그죠? 네? 교회는 우아해요. 교회는 엄청난 곳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단 하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 약 7만 개 교회가 있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교회는 다양한 많은 교회가 있지만 단 하나의 교회만 있습니다. 어떤 교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단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입니다. 내 교회, 네 교회 이거 아니에요. 분당 우리 교회 이름 잘 졌죠. 우리 교회잖아. 내 교회, 네 교회 아니고 우리 교회. 얼마나 이름 잘 졌어요. 근데 우리만의 교회가 돼서도 안 돼.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야죠. 하나의 교회, 단 하나의 교회. 자, 이 교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다른 말로 비가시적인 교회이고, 승리적인 교회이고, 완전한 교회이고, 마지막 날에 영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될 지상의 교회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지금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네? 부활장이죠.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해요?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 맞은 스님처럼 중얼중얼하지 마시고. 네? 부활할 때 어떻게 해요? 무슨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근데 그냥 어느 날 영광스러운 몸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아니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도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은 뭐예요? 우리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다른 새로운 몸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불연속성이 있어요. 뭡니까? 완전히 새로운 몸, 장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부활체라고 하죠. 그죠? 그리스도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상에 있지만 종말의 시대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완전히 변화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성취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그럼 여기 뭐겠어요? 여기 뭐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보는 교회. 어?
뭐 네가 나와서 하든가.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천상의 교회, 승리적 교회, 완전한 교회라고 부르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천국, 성경의 신약 성경에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왕국 또는 나라, 이렇게 불러요. 자, 사람이 보는 교회에도 천국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보는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게 뭐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참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자, 이게 사람이 보는 교회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차이예요. 자, 이 차이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숫자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불변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과거,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택하신 택자들의 총수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교회가 불완전하고 약해 보이고 또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보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매주일마다 한 명이 안 빠지면 다른 한 명이 빠지고,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고, 그죠? 숫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증감이 있습니다. 그죠?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들도 많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죠. 지상교회이고 전투적 교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어디를 염두에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늘 강의할 때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할 때 우리가 물론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숫자의 증감 여부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중생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 이야기를 늘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요,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자는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려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자는, 목사는 왜 설교합니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를 회개케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죠. 노골적으로 말하면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 설교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의 사람들을 가득 모이게 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올 3월 달에 미국에 갔다 왔죠? 안 갔다 왔나요? 갔다 왔나요? 네. 그 리고니아 미니스트리에 다녀왔는데요. R.C. 스프롤 목사님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거기에 다녀왔는데, 그 목사님이 한 40년 목회를 했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의 썬밸리 커뮤니티 처치를 목회하고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 네. 이분도 한 45년 목회를 했고, 근데 이분들이 그 목사들이 한 7,000명 모인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다. 이게 뭐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었다. 여러분, 스폴 목사님이나 존 메가더 목사님 얼마나 엄청난 분들입니까? 그런 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아닌 사람이 보는 교회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느냐?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전히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확신하고 체험하고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개관을 좀 길게 했네요. 그래서 이제 1장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는 큰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울 서신의 구조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 바울 서신은 어떤 큰 두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려워요? 좀? 자, 로마서를 예로 들어 볼까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 가운데 이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1장부터 뭐예요? 기독교의 교리, 복음 교리,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 12장부터는 15장까지 뭐가 나와요? 교회 생활, 다른 말로 하면 교리 다음에 윤리.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믿음에 관하여. 그러면 그렇죠, 행함에 관하여.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누가 빨리 읽어주실래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뭘 돌려라. 자, 잘했어요. 빠름 웨이티.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죠? 이거 뭐예요? 윤리입니다. 행함이죠. 12장 1절은 무슨 단어로 시작해요? 영어로 쓸게요. 왜 영어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므로는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15장, 16장은 인사말이니까 빼고 이거를 앞뒤로 뭐 해줘요? 연결시켜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교리를 배우는 곳이고 그렇게 배웠다면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 살아내야 한다. 이게 바울 서신의 핵심이에요. 교리와 윤리,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똑같이 에베소서 역시 어떻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4장부터 6장 뭐예요? 윤리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특히 교회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와 로마서가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신론, 구원론, 교회론 등을 포함한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들을 다루고 있고요. 4장부터 마지막 부분에 가서 교회의 연합, 성도들의 일치,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리스도인의 참된 개인적 신앙생활, 공동체적 신앙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남편과 아내의 부부생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전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사회생활 포함한 기독교 윤리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1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1장 1절부터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1절 2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뜻에 서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성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고대 편지는 늘 뭐가 먼저 나옵니까? 발신자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옛날에 편지 많이 써보셨죠? 연애 편지 많이 쓰지 않았어요? 네. 지금 신집사님 연애 편지 누구한테 썼어요? 보통 편지를 쓸 때 우리는 뭐라고 써요? 누구 친애하는, 뭐 사랑하는 누구에게 뭐부터 쓰는 거야?
수신자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고대 로마와 헬라 시대 편지는 발신자가 먼저 나옵니다. 이게 항상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이죠. 자, 발신자가 먼저 나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가장 즐겨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 전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 자신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물론 되고 싶은 마음을 주셨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수신자는 누굽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세속의 무리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이에요. 자, 성도들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아 거룩하게 된 자들. 예.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았다 그랬죠? 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장로님, 성도라고. 1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장 1절 2절. 빨리 찾아볼까요? 누가 찾으면 바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벌써 나레이터 해야 되겠어. 예. 바울과 함께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네, 거기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뭐 성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바울은 성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러한 신실한이란 말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정말로 참되게 믿는 사람들, 가식적으로 아니고 위선적으로 아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 믿음을 성실하게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들, 이게 신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실함은 영어로 faith 뭐예요? 믿음이죠? 그죠? 신앙이죠? 여기다 full하면 신앙심 깊은, 여기다가 miss를 붙이면 faithfulness. 이게 뭐예요? 신실함. 가장 신실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 안에 있어서 신실한 자가 되는데, 인격적으로 성실함을 뜻해요. 신실과 성실은 신자의 인격적 특징이 되고요.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어디 안에 있었어요? 1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신실하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예은이 신실하나? 네. 이거 대답을 잘해야 돼. 요한이 신실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신실해. 우리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실하고 싶죠. 신실하지 못해요. 신실하고 싶죠. 바울이 말하죠. 로마서에서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나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이다. 그죠? 연약하고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오염된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고 싶지만 유한하고 신실하지만 못해요. 그런데 우리 신실할 방법이 있어요. 완전히 신실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훌륭한 왕이었지만 정말 문제가 많았죠. 간음했죠. 죽였죠. 살인했죠. 예? 실패한 작전들 펼쳤죠.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불렀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그랬을까? 그가 하나님을,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 무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11번 나옵니다. 11번. 그러니까 바울 신학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인사말을 합니다. 시작부터 인사말을 하고 끝날 때도 인사말을 하는 게 헬라와 로마 시대 편지의 특징이에요. 자, 인사말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 총애, 은총을 의미하고, 평강은 그 호의와 은총을 받은 결과적 상태를 뜻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우와, 내가 이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신자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 완전히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것으로 판별할 수 있느냐? 그에게 은혜가 있느냐? 은혜를 체험하고 있느냐? 그 결과 평강한가? 평안한가로 내 영적 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펼쳐보세요. 2장 8절 장권사님 읽어보세요. 빨리.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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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아멘. 좋아요. 아주 기분 좋아요. 누구야? 야, 김송. 건송. 아, 진짜. 건봉. 아, 흥분해갖고 목사님이 막 성도가 보고, 너무 좋았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은혜가 얼마나 중대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신자를 신자 되게 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은 세상의 은혜와 평강과 동일한 것이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신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돈 필요하죠. 직장 필요하죠. 그죠? 집 필요합니다. 차 필요합니다. 청년들,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 필요하죠. 결혼 다 필요한데 여러분, 그런 거 다 잘 돼도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죽은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대하기에 바울은 늘 모든 편지에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요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으로서의 교회의 비밀과 신비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간략하게 말씀을 일단 드려볼게요. 11번의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11번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드냐? 삼위일체적으로 만드십니다. 자, 삼위일체적으로 만드신다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협력하여 사역하시는 것이 구원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4절, 5절, 6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선택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7절, 8절, 9절, 10절은 뭐가 나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구원사역, 속량사역이 나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사역을 성취하시고 11절부터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신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도장을 찍듯이 인치시는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구원론적 사역입니다. 자, 이것을 바울이 찬송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바울의 찬송의 내용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를 때 늘 처음에 부르는 찬송을 영광송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영광송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찬송들이 선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역. 자, 먼저 성부 하나님의 선택, 예정 교리가 나와요. 로마서 8장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참조하시면 되고요. 바울은 우선 3절 뭘로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교리는요, 교과서에서 배우는 학술적 교리가 아니에요. 구원의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합니까? 찬송을 부르게 만드는 놀라운 교리입니다. 노래한다는 거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불가할 때, 더 이상 이해가 불가능할 때, 지식이나 경험을 초월할 때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뭘 노래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과 예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선택이란 골라 뽑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뽑힘을 당하지 못한 자는 버려진 상태로 남겨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정이란 미리 결정하는 것을 뜻해요. 뽑아내는 것을 미리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들을 미리 결정해서 뽑아내는 구원적 행위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 선택하지 않고 다 뽑아내지 않고 다 예정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항변을 여러분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할 거예요. 내일 오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일 일단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는가? 무엇에 의하여 그렇게 하셨는가? 5절 보세요. 뭘 통해서 하셨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건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5절에 성경 있는 대로 자녀 아니고 신앙은 자녀 아니고 아들들. 성경을 좀 악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들, 다른 말로 자녀들 맞아요. 맞는데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하게 자녀들 아니고 아들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별명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저를 면제마다 변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 누굴 주셨어요? 없습니다.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출생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유일하신 아들,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의미해요.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여러분처럼 무슨 엄마 아빠가 출생시킨 게 아니라 독생하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을 우리는 봐요. 맘맘맘 하니까 내가 틀렸잖아 지금. 스페링을 SON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캐피탈 더예요.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리스도 유일하신 독생자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스몰 s. 영어 잘하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빠바밤. 빨리 끝내란 얘기죠? 네, 아직 시간 안 됐어요. 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뭐, 성경을 잘 모르니까 시간을 막 던지지 말고. 그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예정의 시기는, 예정의 결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근거한 겁니다. 예정의 시기는 창세전이고 예정의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이고 예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이며 예정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시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정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까? 예정의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이유 3절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고 4절에 보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spiritual blessing이에요. 달리 말하면 영구적인 복, 천상적인 복, 더 쉽게 말하면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부활의 소망, 불멸의 약속, 천국의 약속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을 살지만 우리가 받는 복은,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바울은 알기를 원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상생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만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을 받는 자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려 했던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도덕적인 정결함을 뜻합니다. 죄가 없는 의로운 상태를 말해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각기 사람들은 어떤 제물들을 가져와야 했어요? 그렇죠? 흠 없고 완전한 제물. 절대 하나님이 불완전한 흠이 있는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 6절에 있어요. 자,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을까요? 예, 그 은혜의 영광. 예정과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교회로 초청하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존재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7절부터 10절, 11절, 12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속죄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자,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했습니다. 자,
구속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속이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배상을 지불하신 역사를 말하며 그 결과 이루어진 구원과 해방을 뜻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했어요. 범죄한 결과 모든 인류는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취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죽음과 죄에서 구원하여 계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 구속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어요? 7절에 뭘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 받는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죠? 제사 드리려면 제물들을 구약의 백성들이 다 죽이고 가져와서 제단의 제사장이 그 제물로 피를 흘려서 뿌리게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제물은 전부 다 신약의 누굴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결코 죄사함은 발생하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 빨리 펼쳐볼까요? 9장 22절 장고사님.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율법에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것이 구속의 방법입니다. 자, 8절, 9절, 10절, 11절은 그 구속의 성자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은총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아까 말한 은총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넘치게 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신자는 지혜로워지고 총명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 9절 10절에 보면 예정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9절에서 바울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했고 그 뜻의 비밀이란 예정의 비밀이에요. 바울이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고 한 데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정의 비밀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11절과 12절은 구속의 목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결과적으로 11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다? 기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는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속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찬송이 된 것이다. 자, 첫째, 기업이란 유산, 재산, 소망 등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재산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 담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